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고통에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희생과 고통들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원의와 갈망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고행하는 것, 극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리오니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 위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신 이 성삼일의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에 하나하나마다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사랑을 다 끌어안아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상처받으신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인류로부터 악으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입맞춤을 통해 아물고 또 새살이 돋아 예수님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이 원의의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순환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참된 나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절 제1독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겐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하니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말씀의 내용, 이것은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의 계략으로 인해 철저히 망가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마치 본 것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서 사람이 보고 즐겁을 할 만큼 이런 채찍질, 가시관 쓰심 뭐 이런 거 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자태도 알아볼 수 없고 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마치 고통을 짊어진 사람, 병고의 사람, 당연히 그런 고통과 병고를 의뢰히 지고 가는 사람처럼 다 사람들이 아유 망했네, 저 사람은 패망했네 이렇게 여길 만큼 그 정도로 참혹하게 망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아니,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인간 같지 않게 망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졌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요. 멸시받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고통의 사람, 병고에 얼마나 일평생을 고통에 시달리셨으면 병고에 익숙하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만 받았고 풍채도 우러러볼 만한 데는 하나도 없었고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지상에서 겉으로 봤을 때 이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벌받은 자, 하느님한테 저주받은 자,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다니 저주받은 거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이라는 거죠. 이랬는데 아버지께서는 앞에서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앞뒤가 안 맞죠? 즉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처절히 망가지시고 피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곧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공이고 높이 올라서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진대요. 숭고하다 존귀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의 가치로 유일무이하게 아름답고 고결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이런 게 숭고하고 존귀해진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공을 거둘 거라는 거죠. 나의 종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로 이것은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본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하신 인생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것도 자원한 그 거룩한 사명을, 인류 전체를 구원하겠다라고 자원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끝끝내 완수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 보통 사람의 이런 인간의 허접한 자연법 안에서의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네 이런 성공하는 차원을 달리하죠. 왜? 이건 영혼을 살린 성공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창세기의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온전히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영혼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패망해서 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들의 불쌍한 이런 한계성을 이제 올바르게 반영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이 자아라는 이 인간적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올바르게 반영하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구워진 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이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보통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성공을 거두냐? 숭고해지고 존귀해지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것이. 즉, 그 자신을 온전한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쳐서 돌아가셔서 이 사명을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이 사명의 완수가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숭고함과 존귀함과 고결함과 거룩함과 빛 자체고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선언적으로. 근데 진짜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 사명의 완수로 인해 아버지께로 받은 엄청난 축복을 뭐라고 증언하시죠? 스스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앞에 이사야서 첫 번째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더없이 고귀하고 존귀해질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거다. 어디서? 천상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상급과 은총을 다 받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것을 받게 합당하실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회 차인데 1회부터 10회까지 1등이 안 나왔어요. 근데 10회 1등이 딱 나왔어요. 그럼 그 10회 1등에게 전체를 몰아서 다 그 사람에게 주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내 죄도 똑바로 회개하기는커녕 남의 죄까지도 그렇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바친 영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자녀들이 지은 죄악을 모조리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받기에 타당하시고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왜? 그 모든 인류에게 나눠줄 상급이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그 모든 인류는 받기가 합당치가 않아요. 왜? 죄악과 역경으로 가득하고 회개도 똑바로 안 하고 반영도 못하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이들이 잘못한 거 제가 다 배상보속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했다면 이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그 모든 은총과 상급과 영예와 축복을 다 주기에 충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실 만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되신 거예요. 공유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과 축복과 영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나라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받기 합당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하셨어요. 그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어. 자기 죄도 아닌데 그 무법자들, 죄인으로 헤아려지기까지 하면서 수많은 인류의 죄악을 다 혼자 끌어안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나눠줄 모든 상급을 이 한 사람에게 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다 받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다. 이렇게 무법자, 이 죄인들, 그쵸? 역겨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배상과 보속하시고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셨죠. 저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창을 찔른 그 병사까지도 대변하시죠. 이런 나라. 이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내 종은 성공할 거다. 그는 더없이 존귀하고 영예롭고 고귀하고 고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뭘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먼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순환의 모든 과정의 목적성은 뭐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한 사실적으로 구현한 사람만이 이렇게 천상에 가서 아버지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랑, 자신을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으로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게 거룩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의 전과정은 순전히 목적이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였잖아요. 그렇게 돼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상급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나의 종은 성공할 거다. 더없이 존귀하고 거룩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누게 되고 그가 가지게 될 거다. 이런 나라의 상급을 받으셨죠.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공한 영혼이 되려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배제한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수행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급을 나도 나누어 받기에 합당하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이런 희생과 고통을 아버지 뜻 안에서 순전히 사랑 실천을 위해서 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에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하자가 없죠. 악도 감히 쟤는 왜 저런 상급을 줍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왜?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아들은 성공한다. 내 종은 성공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다. 천상의 나라에서 우리도 이런 상급을 아버지로부터 공유할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거룩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희생의 정신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성공한 주님의 자녀로 혹은 종으로서 천상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받으신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전체는 순전히 다 예수님의 순환 모든 일체의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 사랑 정신이에요. 사랑 정신.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한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18장 1절에서 19장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난 아니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겐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바라빠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간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린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굉장히 긴 순환복음을 지난번 28일 날 마르코 사도가 쓴 순환복음을 함께 읽으셨죠. 오늘 이 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순환복음을 여러분 함께 지금 읽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이제 기록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마르코 복음, 순환 복음을 해설할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르코 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이제 이렇게 매달려 계신 상태죠. 근데 그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 성모님과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 이런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모님을 이렇게 보시고 또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는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 저자인 요한을 두고 이렇게 쓴 것이죠. 사도 요한. 자, 그렇게 성모님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성모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모님이 왜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본질적으로, 즉 영혼의 나라에서 우리의 어머니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입증이 가능한데 오늘 이 순환복음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어떻게 선언하셨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성모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본질의 나라에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 사도 요한만 성모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인류로 대표해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 인류, 우리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들이 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진실이고 사실이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곧 뭐죠?
인류가 성모님의 자녀다. 왜?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사도 요한만 성모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인류가 성모님의 이제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되신다라는 것을 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제자에게도 앞에는 성모님께 어머니 이제 오늘부터 이 아들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이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제 그때부터 성모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시는 건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성을 걸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고 참된 법칙입니다. 법칙.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그럼 곧 뭡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제부터 이 인류의 어머니는 본질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 어머니는 성모님이 되신다라는 입증의 증거를 여기 순환복음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성모님을 이렇게 본질의 어머니로 인식하지를 못하죠. 그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본질적 나라에서 깨닫지 못해서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형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연법의 나라에서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모신다고 이렇게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론적인 나라에서 쓰여진 그런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래요. 다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어머니 자식이니까 오늘부터 어머니 함께 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성을 걸어서 선언하신 거예요. 인류의 어머니 되신다라고. 그럼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 되신다는 게 맞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는 이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게 해설을 다 했고요. 여기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마르코 복음하고 특별히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자,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완벽하신가를 여기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 순환복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예언하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토록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예가 없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이 순환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건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 아버지의 예언이 얼마나 참된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마르코 복음하고 다른 것은 여기 보면은 그 마르코 복음에는 빌라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대화하시는 부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가 질문한 것에 예수님은 답변도 안 하셨어요. 그건 내 말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상세하게 빌라도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진리는 안 배워서 몰랐던 사람이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나라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통해서 좀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을 보이죠, 여기. 그게 뭐냐?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는 이 나라, 그리고 군중들의 반향,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냥 인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느끼는 영감 같은 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쩌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내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의 인간적 한계가 뭐죠? 그렇죠. 이 사람이 황제의 눈에 나면은 여기서 자기가 그 자기의 이 구역에서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지는 이런 인간적인 그 권력과 사욕과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끝끝내 타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고 말죠. 그게 이 사람의 한계성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를 모르고 절대성이 떨어지는 한계성이죠. 그러나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나라를 보면은 아, 빌라도는 그래도 감을 좀 잡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절대성이나 이런 정신이 없고 그저 세상적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러 온 사람이고 권력욕과 야욕과 사욕 이런 것에서부터 배제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넘겨줘 버리고 말았다. 이런 한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참하게 모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치 그 이상을 능가하는 모든 것을 다 묵묵히 받으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아유 저주받았어 불쌍해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어떤 병고를 짊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자 저주받은 자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이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내 종은 성공할 것이다. 더없이 숭고하고 존귀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거는 무슨 나라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예수님만큼 아니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엄청난 축복과 은총과 상급 그것을 받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은총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시게 되셨는가? 그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또 고통과 치욕과 모욕을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자신의 죄악도 아닌 인류의 그 자녀들의 죄악을 그냥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의인의 희생 정신으로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총을 아버지께로부터 공유하시기에 합당하게 되셨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공유해서 받으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될까? 자기 배제를 하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급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에 합당해진다. 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것을 행한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순환의 전체 과정은 오로지 사랑 때문에 이런 엄청난 희생을 자원하신 것이고 그 거룩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앞으로 새천년 왕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과거 시대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요구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매일 요구하시죠. 이렇게 거룩한 계명을 지켜라. 나와 하나 되라. 현순간의 은총을 계속 청해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그 새천년 왕국에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를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기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이런 모범을 다 보여주신 것도 너희도 이렇게 나의 모범처럼 살아라. 이런 거룩한 희생,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어서 빨리 구현해서 새천년 왕국의 나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반향과 그런 차원의 정신세계를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또 반하는 것은 자꾸 버리고, 이런 다양한 노력과 갈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